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렘넌트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이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 혼자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평상시에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후배를 데리고 전도하러 이제 전도 현장에 간 겁니다.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서관에 가자. 도서관에 가면은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많고 또 그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니까 그런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우리가 기획을 하고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팀이 돼서 이제 도서관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도서관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가에서 어떤 여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언뜻 볼 때는 나이가 되게 어려 보였거든요. 한 12살 정도밖에 안 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 아이한테 말을 걸어봤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이 영혼 자체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이 마음과 생각도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이 아이 인격 자체가 지금 잡혀있구나. 너무 그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 붙잡아 놓고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가 그 복음을 안 받아요.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의 이 소나기에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오른쪽에, 제 후배가 왼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그 아이 이제 붙잡아놓고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막 싫은 겁니다. 그래서 뿌리쳐가지고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더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단칸집에 살고 있는데,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5명이 살아요. 아버지 택시기사하고 있고 엄마는 이제 그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요. 1m 50도 안 되는 거예요. 한 1m 한 20쯤 되나? 난장이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키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키가 성장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자기 큰딸한테 유전이 된 겁니다. 둘째는 괜찮고 셋째도 아들인데 아들도 얘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손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안타까웠거든요. 손마디가 이렇게 3개인데 2마디 안에 손 3마디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짤막짤막한 겁니다.
그 현장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완전히 이 사단이 이 한 개인을, 이 사단이 이 한 가정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금 뒤흔들고 있구나.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않았었구나. 답도 몰랐었구나. 왜 내 개인에게, 이 가정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왔는지 그 일을 지금 모르고 있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진노 아래 놓여서 멸망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없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말해준 사람도 없었고 알 수 있는 길도 없었구나. 제가 그래서 우리 후배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 아주머니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 집안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문제 속에 심각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5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요, 제 인생 가운데는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하나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저는 제 이 아들, 딸 전부 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 아이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 이 틈바구니에서 저는 이렇게 행복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럼 막 울더라고요. 그 얘기해 줬어요. 당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당신을 그동안 괴롭히던 이 약한 영들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꺾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 열고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같이 복음 전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알고요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막 저한테 막 욕을 해가면서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 있죠.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그 사람 비록 눈에 딱 봐도 저 사람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구나. 성장하지 않고 지금 머물러 있고 나이가 50이 돼도 그 모습 그대로 있구나.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도 그래요. 멀쩡해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속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구리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이제 오라고 초대한 겁니다. 저는 못 간다고. 가서 제가 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수련회, 연합 수련회인데 나는 설교할 자격이 안 된다고, 나는 못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쪽에 있는 목사님이 자꾸 한사코 오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2강의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똑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는 어떤 한 자매가요 얼굴이 되게 환한 거예요. 되게 밝은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 자매 보니까 되게 힘나는 거 있죠. 이 자매가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 자매 속에 지금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저 자매는 지금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는 자매구나. 저 자매는 정말로 이 날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자매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와서 설교하더라도 그 속에서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오히려 제가요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제가 굉장히 막 힘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여러 명 있었는데 안 보여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셨어요. 나중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그 친구가 귀하고 고마워서 불렀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 있죠. 그 친구 분명히 볼 때 한 12살 정도밖에 안 돼 보였거든요. 너는 몇 살이니?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머뭇머뭇하면서 대답을 안 해요. 어차피 그 시간에는 이제 청소년들 이제 앉혀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니까 내가 언뜻 보니까 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돼 보여서 언니 오빠 따라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는 몇 살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해? 좀 알려줘봐. 숙녀한테 나이 물어보는 거 실례니?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몇 살처럼 보여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요. 애들 목소리가 아니야. 굉장히 어른스러운 목소리예요. 그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 25입니다. 네? 그 자매도 알고 봤더니 먼저 얘기했던 그 자매하고 똑같은 병이에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습 그냥 그대로입니다. 자기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대요. 늘 얼굴이 애기처럼 보이니까, 키도 짱딸막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나이를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냐? 자기가 지금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요.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대요. 그 뭐가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들이 자기는 너무 좋대요. 장님인데 자기 그 환경에 묶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기 환경을 뛰어넘었던 그 크로스비가 너무 좋대요.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자긴 비록 성장하지 않는 병에 걸렸지만은 그건 겉으로 볼 땐 12살 정도밖에 안 보이는 그런 겉모습이지만 나이는 지금 25인데 근데도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 예수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환경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셔가지고 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자기는 중고등부 교사라고. 제가요 되게 은혜 받았어요. 뭔가 다르구나. 역시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됐고 복음을 깨닫게 됐고 오히려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 되고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비록 이렇게 신체적인 이런 핸디캡이 있지만은 내가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너무 방황했고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에 청소년들이 가슴에 품어져서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너무 귀한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 아이 만나서요, 사단이 지금 한 개인과 가정을 철저하게 지금 무너뜨리는구나.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면은 계속 그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환경은 나하고 상관없고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행복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번은 제가 교사일 때 저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에 있었고 우리 학교에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그때는 막 젊은 때 아닙니까? 그래서 축구 모임을 얼마나 막 활발하게 하는지요. 한번 축구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리가 좀 이렇게 다치거나 넘어져가지고 막 까지거나 그렇게 막 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축구하지 말고 다른 학교에도 이제 축구팀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축구팀이 있으니까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시합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서울 여상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서울 여상의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까지 원정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발의 준비를 하고요. 아주 딱 팀을 맞추고 조직력을 맞추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너무 미안하게 6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분들이 올 때는 되게 의기양양하게 왔거든요. 저 경기도 저 구석에 있는 뭐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뭐 별거 아니겠지. 우린 서울에 있는 서울여상 선생님들인데 와가지고 6대0으로 지고 갔거든요. 갈 때 있잖아요. 얼굴이 완전히 그냥 썩소가 돼서 갔습니다. 썩소 알죠? 썩은 미소.
올 때는 막 완전히 밟아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갈 때는요 6대 빵으로 가니까 우리가 너무 심했지. 한 2점 정도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것도 양보 안 하고 6대 0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요 이를 갈았어요. 야, 그럴 수가 있나요? 6개월 뒤에 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너네 학교로 갔으니까 이번에 오라는 거예요. 서울여상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서울여상까지 갔잖아요. 갔는데 좀 이상해. 먼저 올 때는요 그냥 전부 다 아무렇게나 막 왔거든요. 이번에 우리 갈 때도 우리 그냥 편안하게 추리닝에다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여상 딱 갔는데 벌써 유니폼을 딱 맞춰 입은 거예요. 뒤에 백넘버가 딱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축구화도요 깔을 딱 맞췄어요. 아유, 전부 다 이렇게 딱 맞춘 겁니다. 신발, 양말 싹 다. 야, 뭔가 폼나는 거 있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 구석에 나이가 많으신 어떤 어르신이 한 분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가지고요 우리가 5대 0으로 지고 왔어요. 6개월 만에. 깜짝 놀랐죠. 저희도 놀랐어요. 이런 허접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질 줄 몰랐거든요.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된 거냐? 저기 앉아 계신 저 노인네가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래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은퇴했는데 학교 와서 이제 선생님들 축구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6개월 동안 도와준 거예요. 운동장 뛰게 만들고 체력을 계속 보강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꽃갈콘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볼을 자꾸 드리블하게 만들고 서로 패스하게 만들고 그걸 6개월 동안 자기들끼리 계속 수업 끝나면 연습한 겁니다. 1시간씩.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5대 0으로 지고 왔습니다. 그때 야 이게 다른 거구나.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지난주에 신학원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원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물어봤어요. 예수를 왜 믿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랩넌트 예배 드릴 때도 물어봤습니다.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나인이가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나인이만 예수를 왜 믿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인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딱 얘기하는 거 있죠. 다른 친구들은 잘 몰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얻기 위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나와 상관없이 와 있는 이 원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고, 지금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미래 지옥하고 나하고 상관없고 이제 천국의 축복 누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인데 몰라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자기가 왜 이 교회에 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엄마가 막 어떨 때는 막 깨워가지고 막 귀때기 잡고 오라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가고 싶지 않은데 막 끌려오고 그러면서 막 와서 예배드렸거든요. 아는 건 되게 많아요. 말씀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야, 제가 그 현장 보면서요.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오합지졸 되겠다. 우리 랩런트들 오합지졸 되겠다. 이래서는 정말로 안 되겠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근본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요. 여지없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바탕이 되고 근본이 돼서 반석이 돼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싹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아니 근본 그 뿌리 자체가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없다고 한다면요. 이거 정말로 심각한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조금만 문제 생기고 조금만 일이 터지면요, 금방 염려에 사로잡히고 금방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믿음이고 뭐고 없이 막 다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스스로 그냥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안 했거든요. 근데 혼자만의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본이 너무 중요한데, 그 지금 서울 여상의 그 감독님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기본이 없어가지고 허접하게 6대0으로 깨졌다가 그 감독님 만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 체력과 그 다음에 조금 필요한 거, 기본적인 거 딱 이렇게 알려줬는데 세상에요, 우리를 5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요, 다른 거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인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선명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관건이거든요. 저에게는 이게 정말로 복음의 뿌리가 내리냐 못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냐 시달리냐,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누리냐 아니면 눌리냐, 리을 차이거든요. 하나 단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의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요, 지식 말고요. 지식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지식은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고, 예수는 사단의 머리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로 나한테 믿음으로 고백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름면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최연자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왜 응답이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근데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도 하시냐 그랬더니 교회 부흥을 놓고 지금 기도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고 시작됐으니까 교회가 빨리빨리 부흥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빨리빨리 안 되냐고. 왜 응답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너무 웃기는 거 있잖아요. 그 지금 신앙생활 한지 그분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집사님 마음처럼 계속 이렇게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져서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 지금 와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딱 세워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세워지면은 그분들 세워진 그 깃발 밑으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연결되게 돼서 다 힘을 얻고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다 행복하지 않고 지금 막 그냥 준비가 안 됐는데 막바로 우리 교회 성도가 막 100명, 200명, 300명 되면요, 교회 이게 정신없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집사님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꾸세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복음이 그 속에 차분하게 뿌리 내려져 가지고 정말로 내 인생의 지난날의 과거 그 상처 그 아픔이 축복의 발판되어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기 때문에 난 행복하고 이제는 나 때문에 지난날의 이 과거 상처가 이제는 그 문제 속에 동일하게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놓고 또 기도해 주세요. 같이 윈윈되도록.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래도 교회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되는 거 정말로 너무너무 바라고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말고는요, 저 소망 없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제일 큰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누려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함 누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버리면 이제 증인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또 우리 새 가족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예전에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남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차분하게 이 신앙이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딱 세워져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연세대학교 그 의예과에 입학한 친구가 있어요. 이세연이라고요. 또 요 경동대학교 또 간호학과에 입학한 친구가 있어요. 김주찬이라고. 이 두 친구를 만난 겁니다. 한 친구는 이쪽 끝, 한 친구는 또 이쪽 끝. 그래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여긴 또 30분, 저 경동대까지 가는데 교회에서 30분, 여기 연세대까지 가는데 교회에서 20분 이렇게 갔다 왔어요.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둘 다다 보니까 다 모태신앙이네요. 대학교 4년 동안에 정말로 최고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대학 사역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지만은 나는 너에 대해서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인도하고 싶다. 1년 동안은 네가 구원의 길 하나만큼은 이 복음 편지 하나, 구원의 길 하나만큼은 완전히 네 것으로 만들어 버려라. 그래서 너는 이 구원의 길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 돼서 복음의 이 기쁨이 네 안에 넘쳐서 너와 관계된 네 친구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축복 누리는 그런 증인 됐으면 좋겠다. 이게 1년 동안에 네가 응답받은 미션이다. 이게 1단계다. 대학을 졸업할 때 4년 과정을 거치는데 1단계는 진짜 네가 구원의 길을 네 거로 만들고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운동 시켜봐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정말로 생명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진짜로만 맛봤으면 좋겠다. 그게 미션이다. 두 번째 2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면은 생명 얻은 자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냐. 이제 우리 지금 그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같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공과들이 있는데 복음 편지 세세명 세상을 가지고 그 친구를 뒤에서 조용히 도와줘라. 개인 양육해라. 이거 한번 응답 받아봐라.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만 은혜 받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 또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또 이렇게 데려올 거 아니겠냐. 그러면 그 친구들 함께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다락방 한번 해봐라. 3학년 때는 진짜 다락방 축복 누려봐라. 네가 4학년 됐을 때는 이제는 네 밑에는 그렇게 다락방도 하고 개인 양육도 하고 영접운동하는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도와주고 관리하는 미션홈제 사역자가 되라. 그러면 너는 졸업하고 난 뒤에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 될 것이다. 대학 딱 졸업하면 청년 되고 조금 지나고 나면 분명히 교회에서 너 중직자로 세울 것인데 중직자 돼가지고 교회 안에 누가 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게 말이 되겠냐. 그러니까 아예 대학교 때 최고의 응답을 누려버려라.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 가만히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 교회 방향이고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구원의 길, 이 복음 메시지가 충분히 내 것이 되어져 가지고 나를 통해서 정말로 기도했던 그 대상자들이 복음 받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생명 얻으면 이제 그 사람들 가서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개인 양육자가 우뚝우뚝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군데라도. 그리고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동생, 형제, 친척, 친구 연결돼서 그 사람 데려오면 이제 작은 다락방이 시작되잖아요. 소교회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가. 그럼 이제 그런 일꾼들을 이제 뒤에서 관리해주고 도와주는 미션홈의 축복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잠깐 본론 볼게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12살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지금 요셉과 이 마리아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갑니다. 6월절에 이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요, 그의 부모가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항상 잊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뭘 잊지 않았냐? 언약을 잊지 않은 겁니다. 어떤 언약이냐? 피의 언약입니다. 6월절에 이 언약을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피의 언약, 이 6월절에 이 언약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축복받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 민족이요, 애굽에 지금 430년 동안 비참하게 지금 종살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놓쳐버리고요,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그냥 애굽 강대국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바로왕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거기에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숨도 못 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부르셔가지고요, 모세에게 뭘 회복시켜 주셨냐면은 희생제사의 비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피를 바르라. 장로들에게 말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도록 해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갈 것이다. 피 안 바른 집은 장자든 가축의 첫 새끼든 다 죽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6월절에 피를 바르라는데요, 이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은 뛰어넘어 버렸어요. 6월절입니다. 모든 저주화장에서 해방되는 길, 이 사단의 이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오직 6월절이 피 아니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비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비밀, 이 사단의 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비밀, 6월절의 피의 비밀 아니고는 없단 말이에요. 이 지금 요셉과 이 마리아가 매 절기를 해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면서 이 피의 언약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피의 언약이 아니면요,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석박사가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요, 원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운명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이 권세, 이 지옥 권세,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요,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6월절에 피 바르는 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6월절에 언약 되시는, 실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요, 절기를 마치고요, 집이 지금 갈릴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부모가 지금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다 찾아보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을 다시 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선생님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여기 있으면서 아버지 엄마의 근심거리가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요,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 제가 여기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가는 걸 내가 놓쳐버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지금 요셉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누구는 알고 있죠?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로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가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요,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 마리아는 알잖아요. 자기에게 지금 성령으로 잉태돼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거 알잖아요.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구원자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낳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진짜 구원자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하셨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완전히 지금요 뚱딴지 같은 말인데, 이게 뚱딴지 같은 말이 아니고요, 너무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몰랐어요.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요 가서 전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딱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그 말을 마음에 딱 담았더라 그랬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진짜 이 복음 놓치지 마세요. 복음의 이 축복의 이 비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버렸다.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와도 난 한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자녀고,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6월절에 그림자로 오셨던, 그래서 그림자만 붙잡아도 그때 승리했었는데, 이제는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기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요, 52절처럼 이 52절 이 메시지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 돌예배할 때 주로 많이 썼던 예배란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돌예배뿐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균형적인 성장하길 바래요. 여기 보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진짜 이렇게 균형적인 성장하는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키가 자란다, 그 말은 뭐냐면요, 신체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장이 멈춘 아이 잠깐 얘기한 겁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할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요, 그 부모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문수가 만약에 지금 이제 3살인데 이 아이가 지금 3살 나이만큼 성장했거든요. 근데 8살이 됐어요. 근데 3살 나이처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신체도 건강해야 돼요. 두 번째,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책도 좀 많이 읽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발 쳐다보지 말고 갑자기 웬 책? 이러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 책 읽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좀 같이 읽으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져더라. 진짜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진짜 배경도 충분히 만들고요, 여러분 성공하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앞에 있는 이 3가지가 다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성공도 했어. 근데 하나님 몰라.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도 하지, 실력도 있지, 성공도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 하나님 능력을 믿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믿음도 고백해. 그러면요, 최고의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그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는 진짜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우리 교회 지금
주보 맨 뒤에 있는 거 복음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구원의 길이 완전히 내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화. 완전히 내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지역 복음 하려면요, 나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같이 이 현장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내가 정말로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 복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랩넌트 살릴 것인가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저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누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균형적으로 성장케 하셔서 이제는 나뿐만 아니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내 현장도 살리는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들이 세워져 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모든 사단과 지역 권세와 모든 저주 세력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도록 인도받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